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큰 병원 가서 수술하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 5대 병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뭐 서울대병원이 나선병원 가는데 이제 이렇게 5대 병원 중에 하나 가서 이제 특진을 요청하고 수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가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술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제 수술할 때 도와줄 이제 레지던트 인턴들이 갑자기 사직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러다가 돌아가신 거 아닌가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대형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중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대형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하는 분들은요,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아무쪼록 하루속히 의료대란 상황이 수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의료대란 같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국제정세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시련을 겪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에 걸쳐서 수많은 굴곡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지금까지 왔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와 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 어려운 과정들이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연히 지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물론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던 시기에 기록한 그런 서신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요, 훗날 남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을 때 선포되었던 말씀이거든요. 기록은 한참 전에 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포되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포로지에서 힘든 나라를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에 선포되었을 때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금하신 무상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은 게 뭐였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패망한 거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된 것을 보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났구나 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왕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창시 개명을 해버려요. 이름까지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도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 원래 이름은 하냐나, 미사엘, 아사랴였거든요. 근데 이들을 뭐로 바꿔버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더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벨론 이름이거든요. 원래 이름은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였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의식 개조를 해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두랍 형제의 금신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금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한다라는 어명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때 바벨론의 새 친구가 절하지 않죠. 그러다가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활랄타는 풀목불에 던져짐을 받는
그런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관료까지 이런 형벌을 했다면, 형벌을 내렸다면 일반 포로들에게는 얼마나 더 형벌을 내렸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엄혹한 세월을 지낸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린 것을 보면서 이젠 낙담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하루하루 절망감에 살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까? 1절 보니까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는요,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이 강성해서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극심하게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페르시아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징계의 기간을 끝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는 나라들의 역사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이끌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이 일어나서 강성하게 되게 된 것도요, 다 누구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니까 바벨론이 막 흥왕한 겁니다. 바벨론이 막 큰 나라가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의 때가 차니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까지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다 됐어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징계의 때가 다 차게 되면 이제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도 이제 징계의 때가 다 차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겠다?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되어서 바벨론을 침공하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다고 해도 그곳에 이미 전쟁포로로 붙잡혀와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단지 영토를 더 확장하는 데만 신경을 쓸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죠. 어떤 칙령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바벨론은 중앙 집권형 정치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정치 제도를 바꿔요. 지방자치제도.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혔던 사람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는 대표격인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동안 지내왔던 문화라든가 아니면 종교적인 풍습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통치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지방자치제도를 한다고 칙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의 칙령 때문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도 누구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게 되거든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고레스 왕이 자기가 좀 더 효과적으로 넓은 지역을 통치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고레스 이런 정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재건되는 것을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하게 붙들어 주셨구나.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레스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가 죽은 지 150년이나 지난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과거도 이끌어 주셨지만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도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까지도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진 삶을 계속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시련의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가 닥치게 되면요, 그동안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자유가 있었지만 우리가 싫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다른 것이 더 좋아서 기도를 등한히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로 이 고난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배의 자유가 박탈돼요. 기도의 자유가 박탈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환경이었는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유롭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간절히 회개하고 우리가 주 앞에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다시 페르시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더 기도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세우시느냐? 원래 지혜가 충만하고 힘이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드시면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1절 중반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1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중반절 보니까 내가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신다?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고레스를 말하는 거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단순히 세우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신 다음에는 그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드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오른손은요, 지혜를 상징해요. 그리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드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당시 고레스가 누가 보더라도 세상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고레스라는 이름이 당시 이 페르시아어로는요, 키루스라는 이름이에요. 유아기 때 이 고레스가 아기 때, 젖먹이 어린 아이 때 이 왕궁에서 왕의 가족 안에서 이 가문 안에서 혈투가 벌어졌어요.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왕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왕자들 중에서 이 고레스라는 이 아기 왕자는요, 힘이 없는 그런 가문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죽임당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종의 가정에 숨겨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릴 때는요, 이 종의 아내의 젖을 먹고 자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종의 아내 이름이 키노였는데요. 그래서 키노는 개, 늑대란 뜻이었는데 키노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라는 의미에서 키루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왕관에서 힘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팔을 붙들어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혜롭고 용맹스럽게 된 겁니다. 자라면서. 심지어 나중에는 바벨론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나중에 역사가들은요, 이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가들은 이제 이 고레스가 바벨론까지 정복한, 그리고 전 세계를 대표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종의 아내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란 의미가 아니라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태양이라는 뜻이다 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붙드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고레스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결과가 무엇인지 1절 중반절부터 보면 나오거든요. 1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 앞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하나님께서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리시니까 그 앞에 문들을 열 수밖에 없도록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쫙 열어주시니까요. 이 고레스는 너무도 쉽게 바벨론을 정복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절도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보다. 너는 누구예요? 고레스잖아요. 고레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상황을 딱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도 쉽게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라고 합니다. 누가 논문을 부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누가 쇠빗장을 꺾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3절에 보세요. 3절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느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에 나오죠. 자,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동원하셔서 이런 일들을 벌이시겠다는 겁니다. 6절 말씀도 보세요. 6절 보니까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무슨 얘기예요? 저 멀리 동쪽 끝에서부터 저 멀리 서쪽 끝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온 세상에 라는 뜻이거든요. 온 세상에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깜짝 놀랄 방법까지 다 동원하셔서 이처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가 섬겨될 신이구나라고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을 6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가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만난 야곱 가정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도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 요셉을 부르시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어디에 삽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살잖아요. 낮아지고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곳에 가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을 때 그때 요셉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요셉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때부터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에게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잘못을 고자질이나 했던 어린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비천하게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요셉의 오른손을 붙드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준 지혜로 감당하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관원장들 꿈을 풀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총리 대신까지 되잖아요. 결국 총리 대신이 왜 된 겁니까? 야곱 가족을 기근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리고 애굽으로 건너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 요셉을 선택한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일 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죠? 40일 동안 싸움을 돕는 자 골리앗이 고래고래 고함 지를 때 모든 사람이 다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누구를 선택하셔요? 다윗을 선택하시잖아요. 다윗은 군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군대에 소집할 만한 나이도 안 되었던 어린 나이에 불과했잖아요. 그것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 입고 가죠? 갑옷을 입고 간 거 아니었잖아요. 단순히 목동의 옷을 입고 가거든요. 누가 봤을 때도 상대가 안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니까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도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잖아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도는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으시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권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지만요, 사람을 내려오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한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 보세요. 9절 10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기장이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신 차리게 해서 세우신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어요?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 세우셨다가 또 무너지게 하시죠. 그 다음에 누구를? 페르시아를 또 세우시잖아요. 그러다가 또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세우세요? 헬라 제국을 또 세우세요. 헬라 제국을 세우셨다가 헬라 제국 또 무너지게 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세우셨다가 또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결코 무너뜨리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고 또 이제 애굽에서 수많은 민족들을 일으키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셨다가 무너뜨리시고 또 페르시아를 세우셨다가 또 무너뜨리시고 하면서 길을 닦으시는데요. 누구의 길을 닦으실까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닦으신 거예요. 결국은 로마 제국 시대 때에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토기장에게는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정말 천하게 쓰는 그릇을 어떡합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막 쓰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깨뜨려버리고 버려버립니다. 그죠? 귀하게 쓰는 그릇은요. 고이고이 간직하잖아요. 근데 천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 바벨론이라는 것을 천하게 쓰신 거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천하게 쓰는 그릇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었다. 언약 백성. 또 언약 백성들은 물론 천하게 쓰는 그릇을 통해서 징계도 하시지만 결코 멸하지는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누구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천하게 쓰는 그릇들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뭘로 가로막으실까요? 목자의 막대기로 가로막으십니다. 간혹 가다가 지팡이로 막 때리시기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요. 세상이라는 지팡이에요. 고난이라는 막대기란 말이에요. 간혹 가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다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고집하면서 막 가잖아요. 막 뿔로 막 들이받으면서 이 양들의 약간 여기 옆에 뿔이 있잖아요. 조그만 뿔이. 그 뿔로 막 들이받으면 나 갈 거야. 라고 막 고집하면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막대기. 예?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막으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천이 쓰는 그릇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귀한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구해내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을 13절에서 말씀하시죠.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인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누구를 통해 일을 하신다고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구해내시겠대. 여러분, 고레스가 아니었으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칙령을 내리니까 돌아가게 된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 그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6절,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 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천이 쓰는 그릇과 귀하게 쓰는 그릇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죠?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겪는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자녀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날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지난날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던 주님이심을 압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처럼 동일하게 이끌어진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오고 주님의 고레서를 통해서 이 언약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절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힘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원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영혼까지 구원하신 주님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 우리 영혼을 건져주신 주님이라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날마다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참아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주님이 허락하신 회복의 은총을 다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힘든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의 다양한 역사적 상황을 동원하셔서 회복을 위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레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알았사오니 어떤 시련 가운데 있어도 당장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 회복시키실 그날까지 기도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